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건강히 여기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시는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치십니다. 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병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지나치시는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라 그러시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다 고치셨어요. 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 문제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도 관심이 있습니다. 좀 배고라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고 신령한 복이니까 너무 그 물질적인 것에 치심치 말아라. 그러한 먹는 거 그런 것에 치심치 말아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그 배고른 것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떡이 필요하면 떡을 주셨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셨고 또 어떤 그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면 그 환경의 변화를 주셨고 이제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말씀도 나오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달해 주시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고치지 않고 돌려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 자기가 싫다고 떠나간 사람은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자유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내용으로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은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복.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의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복이지 뭐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좋은 약 먹고 나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뭐 귀인을 소개해줘가지고 귀인을 만나가지고 잘 됐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자유가 임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잘 되는 것을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살아가셨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고 장래일을 알릴 거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로 살아갔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에 풀어지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행했던 그 동일한 일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상황이 벌어지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할 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드러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들도 사랑하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한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동일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잘 믿기 힘들어요, 저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아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사랑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는데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그 동일한 영광을 저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부으셨다는 거예요. 뭐 만분의 1이라도 괜찮아요. 만분의 1만 부어줘도 영광이요. 근데 만분의 1이 아니라 동일한 영광, 동일한 사랑, 동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해서 채무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경제적으로도 자유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은 크게는 재정과 치유의 기름 부음인데,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사렙다 과부가 경제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흉년의 때, 대기근의 때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욕해야 되는,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욕해야 되는 복을 받았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한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나병이 깨끗이 고쳐져 가지고 그냥 고름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완벽히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새 살을 갖게 되는, 새 몸을 갖게 되는 창조 치유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사렙다 과부 같은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게 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구처럼 초자연적인 치유, 초자연적인 회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으시는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역하셨으면 나도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거로구나, 나도 이렇게 사역하면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면 동일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났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초자연적인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풍랑이는 막 바람이 막 거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파도가 엄청나게 막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배가 막 뒤집어 엎어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가 싶어서 무서워 떨었는데 유령이 아니고 나니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Come,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라 하는 그 말씀에 그냥 주저함 없이 그냥 그 말씀 위에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게 뭐냐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분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동일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아멘. 이게 초자연적인 거죠. 초자연적인 그러한 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하면 베드로가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 받고 그 말씀 위에서 말씀을 두 눈에 집어넣고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고 말씀을 내 양쪽 발바닥에 깔고 그냥 그 앞뒤 안 가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딱 걸었더니 걷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친다, 못 고치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그 상관없는 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냥 자유케 됩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아도 우리는 툭 털고 나오는 거예요. 뭐 경제공황이라 그래서 뭐 전 세계가 뭐 경제 다 어렵고 저쪽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부욕해 됩니다. 강건케 됩니다. 다 잘 돼요. 잘 된다니까. 잘 된다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복이 나타난다고요. 오늘 베드로가 그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바닷물에 푹 빠져버렸어요. 근데 왜 빠졌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 좀 보십시다. 베드로가 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느냐 하면 그의 두 눈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눈을 지배하고 말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 말씀 위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정복하고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두 눈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환경이 그의 두 눈을 지배할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이성적인 판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무서움이 들어왔던 거예요. 무서움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냥 자연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바다로 빠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냐 하면 보십시다. 자, 뭐가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두 눈에 채우는 거예요. 나의 두 눈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동의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교리가 아니고 하나의 이론의 전수가 아니고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상태를 믿음이라 그래요. 나의 두 눈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말씀의 실제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늘나라 수준으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두 눈을 뗄 때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성의 판단을 집어넣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판단력에 의지해서 세상 이론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은 꺾어지게 되고, 이 세상의 원리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세상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세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세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세요. 그게 당연한 것임을 믿으세요. 막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슈퍼스타 몇 명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난 막 은사, 하늘의 능력과 기름을 받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들 배급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동일한 기적의 사역자들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세요. 그래서 그걸 에베소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얘는 틀림없이 어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똥오줌 못 가리는 갓난아이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으면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 애미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아기는 어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최현진 집사님, 그죠? 모든 갓난아이는 한 사람에도 없이 어른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반가워요. 강원도 잘 다녀오셨어요? 모든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른이 되는 게 정상이고, 뭐 갓난아이들 가운데 몇 명만 어른이 되고 나머지는 갓난아이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모든 갓난아이들은 다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게 정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서 갓난아이로 거듭나서 그걸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갓난아이로 태어났으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 아이로 성장하고 청년으로 성장하고 아비의 단계로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삶, 동일한 사역을 행하는 것이 정상임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해야 돼요. 순전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 잡다한 거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기다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2000년 전에는, 뭐 미래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말씀 그대로, 순전한 말씀 그대로, 신령한 영적인 말씀 그대로 그것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 이유는 뭐냐면 순전한 젖이 아니라 병든 젖을 먹어서 그래. 독이들은 순전한 젖이 아니라 오염된 젖을 먹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삐실삐실 앓다가 죽습니다. 근데 순전한 젖을 먹으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요. 그 순전한 젖 자체가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질병도요 그냥, 그래서 어머니 엄마 모유를 먹는 동안에는 애들 안 아파요, 안 아파. 그게 다 이겨버린다. 그 면역력을 준다니까요. 건강한 모유를 먹는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 모유가 다른 게 섞여버리면 안 돼요. 이를테면 산모가 자꾸 여기다 항생제를 자꾸 여기다 투여하고 안 좋은 거를 자꾸 먹고 그러면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저주로 섞여 나와요. 그럼 그 애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애가 이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한 엄마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섞인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보다 큰 것도 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시어든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와라 그랬을 때 그냥 그 말씀에다 두 눈을 꽂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 위에서 무리를 딱 내고 걸었더니 그 풍랑이는 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과 또 동일한 수준으로. 하지만 그의 두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풍랑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바람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풍랑이는 바람,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무서움이 확 사로잡혀, 그 무서움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이 훅 꺾이고 바닷물 속으로 훅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느냐? 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논리와 철학, 이론으로 꽉 차서 그래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행어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풍랑이 있어도요, 그 풍랑을 지배하며 산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풍랑이 없어진 게 아니고 풍랑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거든요. 근데 파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파도를 지배해. 내가 파도에 삼켜서 죽는 게 아니라 파도가 나를 시중들어. 그래서 파도 위를 내가 걸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경제공황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어떠한 좋지 않은 환경이 주어지면 병 걸리고 쓰러져 죽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눈이 집중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은 동일한 수준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배해요. 그 위를 걷는다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고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동일한 바람 위를 걷는 거예요. 파도 위를 걷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인자신 예수님도 해간 거거든요. 베드로가 원한 대로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에게도 흘려보낸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걷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기적을 경험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심과 무서움은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죽이는 쪽으로 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면 무서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이성을 의지하면요 의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그게 맞아요? 거기 빠지는 게 맞아요? 은영호 집사님. 아니 그냥 이게 일반 우리 그 사람의 상식으로 이게 빠지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두 눈을 집중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걸어가면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 파도를 어떻게 걸어 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작동하는 순간 하늘의 기름 부음이 깨져버려. 그리고 이성적인 수준으로 그대로 빠져들어가요. 그 수준으로 끌려 들어가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무리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집중하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고요.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희한하게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질병이 나가거나 질병이 있기는 있는데 내 컨디션이 정상이야. 파도가 있는데 그 위를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병이 내 속에 여전히 있는데 그 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병이 없는 것처럼 컨디션이 좋아. 잘 살게 돼. 아니 저의 멘토이신 고명준 목사님의 고모님이 옛날에 그랬대요. 위암으로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35년 동안 암이 자라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잘 살다 가셨대. 몇 년 동안? 35년 동안. 아니 암 없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암을 가지고 35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죽을 때도 암으로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수완이 갈 때가 간 거지. 가신 거지.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옵소서. 여기 지금 풍랑이는 바다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풍랑이 베드로를 지배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지배 못하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위를 걷잖아요. 아니 암이 있든 없든 무화상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있어도 그 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지배하고 살아가는데 또 암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해도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럴 리가 없는데 암이 어디로 숨었지 찾아 어디 갔지 막 자꾸 찾고 그게 아니지. 없어졌지 그냥. 옛날에 우리 동생이 그랬어요. 우리 동생이 병지가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아무래도 여기 이상하다고 진단해달라고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에이, 돌팔이 의사.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검진하라 그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졌을 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뭐 자꾸 찾으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파도 타기 경연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신기한 놀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그 문제도 그냥 사라지고 깨끗한 상황 가운데로 나가게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두 눈에 두고 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논리로 판단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의 두 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꼰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위를 뛰어서서 넘게 됩니다. 무서움과 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꺾어내는 저주의 칼날입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무서움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무서움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현진 집사님 안 죽어. 빼실 안 해. 원더우먼처럼 건강하게 하셔 하나님이. 원더우먼은 놀라운 여인이란 얘기죠. 힘이 있는 놀라운 여인이 돼가지고 천하장사처럼 살아가게 돼. 아멘. 근데 임자 잘못 만나면 죽어. 오늘날 다 치료되는 거 아니다. 이런 목사 만나면 죽어. 그 믿음 들어가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따라서 하십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뭐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문제가 돼요? 좀 아쉽긴 해.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늘나라 좀 일찍 가서 아쉽기는 해.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뭐 죽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죽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은영호 집사님, 이쁜 아내를 놓고 혼자 죽는 게 억울해서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되지. 그런데 자 보십시다. 죽어도 하늘나라야. 살아도 할렐루야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 없다니까요. 그냥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사세요. 여보,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해요.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제가 오늘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득도. 밤새도록 잠을 안 잔다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 낮에 잘 만큼 잔다. 밤에 할 거 다 한다. 그럼 됐지 뭐. 또 밤에 잘 자도 괜찮다. 낮에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니까 잘 만큼 자고 일할 만큼 일하는 거지. 밤에 안 잔다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밤에 일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생긴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밤에 잠 안 잔다고 열받지 마시라고. 저만 열받았었어요? 열받을 이유가 없더라고. 이게 그렇지, 밤에 열심히 일하고 낮에 자지. 그렇지, 잘 만큼 자고 일할 만큼 일하는 거지. 그건 뭐 그럼 됐지 뭐. 그냥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자식들 사랑하고, 내 배우자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둠이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믿음은 온전한 사랑과 함께 역사해요. 의심은 무서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무서움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망각이 의심과 무서움을 불러와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요한계시록 뒤에서 찾는 분은 안 계시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 뒤에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망각이 의심과 무서움을 불러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예? 그럼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간에 뭐가 왔죠? 미친 바람. 그죠? 광풍, 미친 바람. 그것도 큰 미친 바람. 큰 미친 바람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죠. 근데 여기 좀 보십시다. 예수님은 세상 천하태평이야. 배 고물에서 베개를 주고 손 베개라고 주무셔. 근데 제자들은 막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무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의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나이까. 죽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느냐고 따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불신앙과 무서움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보고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향하여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끝나버릴 것을 명령하는 거야.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가는 중에 지금 막 큰 광풍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광풍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런다고 또 바람과 파도가 또 그 말을 들어요? 그럼 듣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쳐가지고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미친 바람이 오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야 고요해 잠잠해 그럼 되는 거예요. 그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왜? 우리가 저편으로 간다 했잖아. 가래잖아 하나님이. 그럼 가는 거지 뭐. 그 방해해요? 원수막이 장난 오는 거지. 야 고요해 잠잠해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 은용호 집사님 문제가 생기면 뭐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래요. 그냥 엄매 기주고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막 어디 신령한 목사가 어디 있나 또 찾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야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하나님 뜻을 벗어났나? 이 문제 해결해 줄 그 능력이 있는 능력의 종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이 글로 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섰으면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가고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명령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세요. 그러면 고요하고 잠잠해진다니까요.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아멘. 최현진 집사님은 이 시간 이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다 마찬가지요.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순자의 전성시대가 왔어요. 뭐 내 나이가 뭐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세상 사람들 이런다니까요. 내가 나이가 이제 이만큼 먹어서,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뭘 먹을 만큼 먹었어?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알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175세까지 애 낳으면서 살았는데, 뭘 나이 그리 먹어서 그래, 먹을 만큼 먹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자꾸 들어야 이게 막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렇지, 할렐루야, 순자의 전성시대, 아싸,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꾸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경로당 가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니, 그런 거 이제 하게 되면 정신이 쑥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제 수준으로 가. 그렇다고 권사님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예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두 눈을 집중합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둡시다. 말씀을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행동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면서 광풍은 떠나가요. 고요하고 잠잠하게 된다니까요. 무사히 건너가게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제자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그 말씀을 못 들었거나, 들었어도 까먹었거나,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광풍이라면 야 잠잠해 그래 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네가 고요해 잠잠해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간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미친 바람이 왔다니까요. 막 죽여버리려 했다니까요. 그 제자들은요 쫄았다니까요.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한테 막 컴플레인 했다니까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랬지. 그럼 건너가는 거지. 죽기는 왜 죽어? 저편으로 간다 그랬잖아. 언제 죽는다 그랬어?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해? 예수님을 깨워서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을 책망하셨다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미친 바람이 와도 기죽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두 눈을 딱 뜨고 고요해 잠잠해 하라니까요. 재정적인 거 마찬가지예요. 건강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명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맹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하시는 거라고. 근데 보십시다. 사람도 맹세를 하면요 그거 자기가 하기 싫어도 맹세했기 때문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보세요. 자, 분봉왕 헤롯이 한번 다시, 자,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아니, 헤롯조차도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해, 그죠? 아니, 악한 헤롯도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한다니까요. 침례 요한을 죽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걸 맹세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니, 사람도 맹세하면 그냥 지킨다니까요. 자기가 지키기 싫은 것도 지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사람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 맹세한 거 안 지킵니까? 하나님은요, 맹세한 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뭘 맹세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다가도, 하나님이 하실 생각이 없다가도 성경 말씀 딱 붙잡고 확 주장하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손 대신다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저 때문에 경기를 많이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 전혀 계획이 없는데 막 제가 막 그냥 하나님 막 갑자기 딱 하니까 하나님도 깜짝깜짝 이래가지고 막 경기를 많이 일으킬 것 같아. 하나님도. 아니, 헤롯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니까. 아니, 악한 헤롯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맹세한 대로 역사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말하노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예레미야 1장 12절에 그랬어. 이는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딱 걸어버리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쥐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 돌보신대.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딱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거예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아서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은 게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고 정확한 말이 이성적인 말로.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눈에 보이는 그걸 믿은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쓴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쓴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맹세하셨다고. 맹세. 그러니까 진짜 봐도 거기는 거인들이 많고 자기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막 성벽수 넘고 엄청난 장수들이지만은, 자기들은 스스로 메뚜기와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는 10명의 정탐꾼이 정직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 정확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뻥쟁이인 거야. 뻥쟁이. 뻥쟁이인 거야. 뻥쟁이. 근데 뻥쟁이처럼 보이는 그 말을 여호수아 갈렙이 왜 했냐면,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준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맹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맨날 기도한다고 가지고 아버지 울지 말고 밤에 그냥 잠 잘 자고 낮에 상쾌하게 생활해서, 누가 잠자지 말랬어 막 처리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 그 다음날 눈 뻘개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누가 그렇게 해래? 누가? 차라리 그냥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누가 철회하고 신경질 내서, 누가 그렇게 철회를 해? 신경질 낼 거면 철회를 하지 말지. 눈이 빨개가지고 마귀 사춘처럼 왜 그러고 다녀? 하나님 자녀답게 좀 이렇게 좀 잘 자고 좀 잘 먹고 좀 잘 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밤새 철야를 하고 주님과 사랑의 미래를 속삭인다. 그 너무 아름답지. 그거는 그 시간 얼마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겠어. 그런 거 말고 막 하나님 앞에 생떼 쓰고 막 삿대질하고 막 울고 불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의 맹세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부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중에 가난한 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픈 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없으리라.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책이요. 최현진 집사님 그 책 읽어보셨나? 너희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없으리라. 아직도 그 책을 못 읽어보셨어요? 천국 천사람이네. 그 친구가 뭐해? 친구가 하나 사서 주세요. 하나 사서 주세요. 그 저자 사인도 받아다 주세요. 내 저자의 손을 빌려줄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나아갈 때 가난하지 않게 된다.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될 거다. 가난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병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한 길로 와도 7길로 떠나가는 것처럼 병이 들어왔다가도 7길로 떠나간다는 거야. 그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부욕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존 비비어의 끈질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장모님이 유방암을 걸렸어요. 유방암. 1979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림프절까지 퍼져서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 암으로 2-3년밖에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위해서 세계 최고의 암병원인 휴스턴의 MD 앤더슨 병원을 다니다가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났어요. 한현진 집사님이 하늘나라 공주 고공주를 만났던 것처럼, 고은수 집사를 만났던 것처럼 이 장모님이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부부는 그 장모님을
그들의 교회로 모시고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유의 약속을 가지고 치유받는 믿음을 세워줬어요. 이거 성경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얻게 된다고. 그 말씀으로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인디애나 주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장모님은 본 교회에서 그 장모님의 멘토 역할을 하는 분과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멘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중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누구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고 누구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고 누구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만 잔뜩 하는 거야. 이상해. 그 마귀적인 사람은요, 죽은 이야기 할 때 신나. 치료 안 됐다는 얘기를 할 때 신나. 근데 자기가 마귀적인지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그 멘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아니며 또 중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다른 신자들의 사례도 말해줬습니다. 얼마나 낙심시키는 말인가. 하지만 장모님은 휴스턴에서 만난 부부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나누며 자기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멘토가 화를 내는 거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내. 그게 화낼 일이요. 그게 같이 기도는 못 해줄 망정. 그 사람은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 붙잡혀 있는 신자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장모님은 다시 항암 치료를 위해 휴스턴으로 가서 그 부부를 통해 매일 치유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치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나는 게 확신됐단 말이에요. 이어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의사가 생명을 위협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라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경고했어요. 그레이스 미쳤어요? 여기서 멈추면 당신 죽어요?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장모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 치유에 관한 책과 오디오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 31년이 지난 지금 그 장모님은 건강하게 잘 지내며 75세의 나이에도 사위의 선교회 사무실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믿음을 유지하여 마침내 유방암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최현진 집사님은 고은숙 집사한테 밥 한 끼를 사세요. 왜냐하면 고은숙 집사님 때문에 산다고. 그리고 저한테도 밥을 사세요. 뭐 하나님이 돈도 준다는데 뭐 밥도 사야지 뭐. 저하고 살 때는 세트로 사야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의 장모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세요. 성경적이지 않은 멘토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삽니다. 살아요.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병들은 노릇 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난 김병철 장로님 축하드려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난할 일 없고 병들 일 없은 거 축하드려요. 최강수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플 일 없고 가난할 일 없고. 아멘. 뭐 늦게 왔지만 은영호 집사님도 축하드려요. 또 그 대열에 반열에 서게 돼가지고. 아멘. 초고속 장로를 세워야 되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장로 세우면 마귀짓 하더라. 은용호 마귀가 될래요? 은용호 천사가 될래요? 제가요, 보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총회장님 부친상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나를 붙잡고, 목사님 여기 다크서클이 다 껴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다고 교회 장로를 하나 세웠더니 사사건건 시비 걸고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너무 힘들대. 다크서클이 다 꼈어. 다크서클이. 그게 마귀지. 그게 무슨, 그게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다 천사야. 기름 부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 세계 최강의 장로님들을 보려면 지구촌 사람 깨워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리를 배운 게 아니라 성경을 배워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래. 의심과 무서움을 떨쳐버리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할 일 없습니다. 아플 일 없습니다. 일찍 죽을 일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자손 천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무서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무서움과 의심은 하나님의 복을 꺾어내는 마귀의 양날선 검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부흥의 통로요. 하여튼 무서워하거나 의심하는 모습만 보여보세요. 그냥 제가 그냥 안 놔둘 테니까. 제가 쫓아가서 밥을 사줄 테니까. 그리고 안수하면서 딱딱 손이 날 때까지 때려버릴 테니까. 막 정신 차리시라고. 일단은 먹여놓고. 무서움과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